요시야 왕이 죽은 그 이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이 손자였던 여호야긴을 제외하고는 이 대부분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나요?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했던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율법책을 읽고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나라 안의 영적 대각성을 추진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들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던 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 좋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요시야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이 배움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아들들은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만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라가 형통하게 된 것을 요시야의 아들들은 바라고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들었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개에서 돌아오기는커녕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 10절에 나오는 죽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잡혀간 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아들입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살룸, 그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어서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에 잡혀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남유다가 끼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는 그 외교 정책을 이 바벨론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그를 사로잡아간 것이죠. 결국에는 애굽에서 죽게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요시야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13절부터 나오는 이 여호아스 다음에 왕이 되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13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호야김도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야김보다 먼저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사실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후에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어서 남유다 왕으로 여호야김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조공을 많이 바쳤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렇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 돈을 다 백성들에게 거둬들여서 이 애굽에 바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왕궁과 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가차없이 빼앗거나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단지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 돈을 거둬들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거둬들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야김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크고 넓은 집을 건축했고, 또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기 위해서 건축물에 바를 수 있는 정말로 비싼 수입 페인트를 기름 붓듯이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심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백성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은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만을 신경 쓰느라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삶을 그의 아버지의 삶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야김은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지 않게 백향목과 같은 사치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이 백향목과 같은 사치품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탐욕스럽지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를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모범이 될 만한 왕이었다라고 인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토부라고 하는데 아름답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통의 기준은, 이 형통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참 올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면 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형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실 때만 그의 삶에 형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백향목으로 너희 삶이 형통한 것은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올바른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베푸셨던 형통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야김의 삶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야김의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지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게 되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앙심이 좋은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저절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시야 밑에 또 다른 요시야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요시야의 아들들은 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잘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정말로 올바른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토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이때에 세상에는 오히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와 같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라를 다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나라 전체가 정결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고 또 율법을 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그 요시야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생 형통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이 나라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흉흉한 이때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들이나 배우는 자들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사 목놓아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